찬양대회 감사합니다. 심장 다 갖고 오셨어요? 뛰고 있나요? 안 뛰어요? 하나님 죽은 심장 안 받습니다. 예수 피로 뛰는 심장. 오늘 그 심장 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 날씨인데 또 날씨 추워졌다고 짜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 주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다 녹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그 다음 장이긴 한데, 이제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소문은 누구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소문을 나기를 원하냐? 나를 모르던 사람들이 미쳤나 봐, 쟤는 심장도 바쳤대, 이렇게 말하다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아니 심장도 바쳤다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뛰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생명으로 뜁니다. 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랑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죠. 생명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두셨어요? 예수 안에 능력도 주셨어요. 자,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확인을 못하냐? 왜 못할까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예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 능력은 어디에서만 필요하냐?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넘어설 때만 예수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24시간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능력으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백지 한 장의 차이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수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이 되면,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로 인하여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는 원통에서도 못 자고, 분해서도 못 자고, 이가 갈려서도 못 자고, 슬퍼서도 못 자고. 근데 일단 잠을 잘 잡니다. 왜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능력이 나 안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요.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신앙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 신앙하고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 고백한 게 신앙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84세에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것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열려있는 게 기잖아요. 그 저희 모친 금자씨가 눈치를 채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을 못 하셨거든요. 임종 이제 전이니까 매일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저희 할머님이 어느라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겁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말 따라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다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믿으시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종할 때 제가 봤거든요. 천국 가시는 거. 제가 왜 우리 할머니를 부러워했냐? 전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짜증낼 때 내고 신경질 날 때 욕도 하고 뭐 진짜 머리끄댕이 끄들고 싸우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천국,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그러면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거를 살고 있어야 돼요. 신앙 생활을 뭘로 사십니까? 하루도 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으로 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기서 무조건 답을 내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자, 답이 있다는 확인이 되면 뭐 할 수 있냐? 기도는 유일성이에요.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세요. 24시간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응답을 절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글씨가 개판이라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신기하죠? 전도, 제 삶이 전도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삶을 오직 유일설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한 부서를 수요일마다 이제 지교회를 드리는데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쯤 이제 뭐 매일 아침 제가 그 부서를 수요일마다 가니까 당연히 다 예배의 자리 안 믿었죠. 그래서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일을 봐라 이랬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친구는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나서 매주 이제 메시지 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한 친구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동안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해요.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들리는 게 다르지 않냐? 매일 왜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 빠져나가는데 콩나물 자라잖아요?
그러듯이 이 친구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걸 봤어요. 굳이 뭐 꼭 영적 기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하는지 웃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이 전도 생명이 살아나는 거를 보면은 내 안에 쉼이 있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게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거 해결되면 또 안 올 줄 아십니까? 또 와요.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너무너무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마음이 이러니까 영적으로 당연히 쉼을 누리겠죠. 세상에 그렇게 뭐 급한 것도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우리는 많이 있죠. 인생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양육관도 있고 다 철학이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겠다는 분명한 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신앙관이 생겼어요. 신앙 철학이. 어떤 철학? 난 오늘 오직 살리는 일로만 행복한. 저는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고 가본 적은 없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같이 선교 여행을 가죠.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게 가서 보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야 마음에 담깁니다. 마음에 담아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막 갈등하고 있다, 인생에. 그러면 목사님 선교 가실 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내가 너무 이 감정의 사치를 많이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만 보이냐? 오직 생명만 보입니다. 신앙 철학이 뭐냐? 생명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리든 보내든 세우든 이 모든 것이 생명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는 일을 해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해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생을 건 헌신이 있어야 지역의 한 영혼이 나같이 된다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생을 건 해산하는 고통에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보세요.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뭐 속으로 돌아가라고요? 예배 속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응답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내 심장이 더디게 뛰어요. 갈급한 게 없어요. 아니면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갑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항상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응답 받을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내 생을 드려야 돼. 내 뛰는 심장 드려야 됩니다. 그 응답 못 받고 기도 안 해서 이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습니까? 내가 응답을 누리던 뭐 못 누리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심장이, 그 신앙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멈춰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심장을 바칠 수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주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문이 내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 퍼지는 거예요. 자, 어떤 소문이 퍼지길 원하냐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설교를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제 많이 하면 1년에 3번 이렇게 15년을 왔는데 항상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부름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떨려요. 이게 제가 8월 달에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니까 더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제 심부름하러 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소문만 난다면 경기 남부지역 게임 오버.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떤 거? 믿음 깡패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자, 깡패는 내일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조건 뜁니다. 뭘 때문에? 내 백그라운드. 두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어깨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깡패는요, 깡패 짓한다 그러잖아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주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헤드가 명령 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언제?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매일. 필요할 때가 아니라 매일. 시작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됩니다. 제게 하나 훈련이 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는 체질이 안 됩니다. 일단 못해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24시간을 오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훈련이 된 게 뭐냐면 일단은 눈을 뜬과 동시에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 루틴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제 하루 기도에 그게 다예요. 시작이. 뭐 오늘 가서 무슨 일 할 거 뭐 이런 거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지. 아침 5시 20분에 일어나는데 하루가 바빠요. 그렇게 뭐 30분씩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게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을 전 누릴 수가 없는데 일단 눈 뜨면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
뭐 해외 사역을 나갔다든지 뭐 집안에 손님이 많이 왔다든지 이러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이 간단한 거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날은 뭔가 하루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뭐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될 걸로, 내가 지금 구하는 거,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이게 기도의 전부 다입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면 문제 때문에 더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주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이 믿음이요. 매일.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응답이지만 그 확신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염려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생긴 폴더 있죠. 새 폴더 만드시잖아요. 문서 작성하고 폴더를 2개를 띄웁니다. 그리고 문제를 딱 꺼내서 질문을 합니다. 아시나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 없어지는 거. 저는 여기 제목이 하나는 폴더 이름이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문제를 딱 띄워놓고 이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확인을 합니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 거. 그럼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폴더로. 또 막 있다가 문제가 와. 감당 못할 것 같아. 순간 당황했다가 다시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또 문제를 이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또 하나님 거네. 하나님 폴더로 이동. 제 폴더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예배 올 때마다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끼도 굶고 못 살거든요. 저한테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럼 제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군것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올 때 꼭 밥을 먹고 와야 돼요. 집에 들렸다 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 대기도 좋고 빨리 나오는 국밥집이 있어요. 지난주에 진짜 뭐 동북회도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 있지만 다 소문이고 저랑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내 귀에 전해 오니까 제가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뭐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밥집에 서빙 해주시는 우리 여사님이 그날따라 뭐 하루 종일 내가 시달리다 갔거든. 전화해. 저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우,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제가 모든 위로를 다 받았어. 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저렇게 저 국밥집, 저기 국밥 날라주는 저 여사님이 보기에도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지금 하루 종일 시달리다 갔는데. 왜요? 제 폴더에는 문제가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다 하나님 폴더로 보내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삭제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인 거고. 저는 제 폴더에 저기만 삭제를 합니다. 팁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쓰나미처럼 성도님들 삶에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겠습니다. 자, 쓰나미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힘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응집이 되면 태동을 해버립니다. 응답도 쌓여서 옵니다. 자, 요걸 2개를 이제 제 삶에 간증을 하자면, 저희 모친, 저랑 이제 같이 있지 않죠. 전 저희 모친하고 함께 다니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굉장히 교양 있는 여자고 우리 어머니는
교양은 담사신 분입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난 진짜 쪽팔려서 숨고 싶어. 완전 믿음 깡패야, 믿음 깡패. 자, 목사들도 앉혀놓고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가르치시는 양반이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 세상 공부를 하셨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 번은 아파갖고 아주대 가정의학과를 모시고 갔는데 고혈압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 의사가 이만큼 문진표를 주면서 이거 작성을 하래.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무식한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고.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세상 일에는 세상에. 첫 문장 읽었는데 이거 무슨 말이니? 그런데 믿음 깡패야. 단 한 번도 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아멘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 좀 교양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맞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맞았어요. 그분이 아멘 한 대로 다 됐다고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신 진낙천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우리 엄마가 없는데 지금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믿음 깡패를. 자, 그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무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던 그 한 노인네의 기도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복음이 올바로 각인되도록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이 내리는 영적 뿌리가 됩니다. 새로운 뿌리가 내린다고요. 제가 한번 이제 몇 년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요. 다육이 아시죠? 다육이. 여러분들이 2,000원짜리만 아시죠? 다육이 잎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화분 하나에 몇천만 원. 저 재테크 해보겠다고 다육이를 길렀지 않습니까? 몇백 개를. 왜냐하면 얘가 기르다가 이제 새뿌리가 나오고 정착이 돼서 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는 값이 천정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이거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10만 원짜리 사서 100만 원에 팔 거라고 9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다가 10만 원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순간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왜냐면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다육이 쳐다보고 그 떡잎 떼주고 새뿌리 났나 뭐 이파리 올라오는 거 돌연변이 없나 돈이니까.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경제 하나님이 주셔야지. 깨끗이 지금은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는 복음에도 새로운 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제를 생명도 없잖아요. 그거 쌓아놓으면 탐심의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생명 없는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후대 살리는 원동력이 돼요.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다 쌓아놓으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후대한테 다 올인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경제해 주실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올바른 각인되고 새로운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예요.
나의 또 다른 소망이고, 이렇게 보여야 교회 안에 전체 렘넌트들이 보입니다. 아니, 저 교회 밖에 살려야 될 후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응답이 소문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맨 먼저 열리는 게 귀고 맨 마지막에 닫히는 게 귀라는 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귀가 복을 받으면 말이 함부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귀가 복을 못 받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럽대. 걱정해주는 척 하는데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사는 게 차라리 낫고, 우리는 내 귀도 흥해야 되지만 내가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가 불신앙하면서 내 귀를 듣는다니까요. 그 내 안에 불신앙이 싸게 튼다니까요. 내가 하는 말 저 사람이 들으면서 저 귀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부부지간에. 그 싸우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저희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집에서. 복음 포럼하는 거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저랑 이제 동거 아닌 동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첫날 살아보면 알겠지만 장로님이랑 나랑 둘이 한마디도 안 해도 괜히 방에서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싸운 거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귀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 귀가. 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후대들한테 잔소리는 일절금물입니다. 왜 부모님을 싫어할까요? 부모님은 걱정돼서 잘 되려고 한 얘기인데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해. 잊어버릴만 하면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위에서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요. 나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그게 키예요. 이 바른 길 가라 어쩌라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제발 돈 얘기, 걱정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걔네들 앞에서 걱정해봐야 그 아이들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가정 일을 다 소상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이니까 다 공유하고 알아야 됩니까? 복음만 공유하시라니까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공유하시고 문제와 염려는 어머니, 아버님 혼자 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결판을 내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내게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능력이 됩니다. 유일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인데 살리는 싸움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은. 내가 필요한 거 해주고 잘 들어준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증거될 때만 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소문이 나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소문이 나면 경기 남부지역 복음화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직 말씀으로, 자, 언약이 각인이 되면 우리 과거 운명 뒤집힙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지역 삽니다.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이 응답이 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더 심각하고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심각합니다. 같이 어울려 있다가도 자리가 높아지잖아요. 무지 외롭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복음을. 그러면 당연히 몰래 온다니까요. 몰래 나를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전문화시켜서 뭐 할 때? 기도 집중할 때. 자, 이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나의 일을 전문화를 시키세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도록? 자, 내 자신이 저는 치유된 걸 보고 절대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구나. 우리 가정 치유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못 바꿔요. 체구는 작아도요, 저분이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고집이요, 진짜. 아시죠?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성질이 내가 났는데 더 한수, 그래서 저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근데 저분이 바뀌었어. 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못 바꿔요. 이 응답 주십니다. 미래 당연히 세계화 되겠죠. 하나님이 전도 작품을 만드시는데 어떤 전도 작품을 만드시냐? 내 주위에 지친 성도들 많습니다.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처한 나이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주위가 보여집니다. 함께 갈 힘이 있어요. 뭘로? 복음으로.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옆에 누구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이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나의 나이래.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언제 끝나요? 사명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이제 한 시대를 품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수많은 후대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나 가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제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제 가슴에 불을 지피셨을 때 내 대에서 끝나고 가야지. 우리 후대들 고생하지 않도록. 근데 제 대에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 밟고 갈 발판을 만드는 거, 따라올 이정표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살려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랑 함께 가는 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은 뭐냐? 경기 남부 지역 복음화하는 거,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거,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 둘러보세요. 옆에 지친 성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육신의 말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그 사람이 먹기 좋은 밥상으로 차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른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동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한 것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없어요, 내일. 오늘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면 돼요. 어젠 지나갔고 오늘 내게 또 새로운 은혜, 또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남북 복음화라는 걸,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각 분야로 복음 대통령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붙들고 있어야 보일 거잖아요. 전 이 응답에 주역되길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이정표요 망대요 작품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문이 우리가 거하는 이 온 지면에 퍼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